여러분, 이 시편의 그 배경이 어떠한 가운데 쓰여진 시편인가를 표제를 보면 알 수 있죠. 56편 표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 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 다윗이 가졌던 그 심정을 아마 잡혔을 때 쓴 것보다 그 후에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때에 가졌던 심정을 그대로 이 기도문으로 나타낸 시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은 사실 사무엘상 21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그때 이제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미 이제 차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그래서 아직 사울 왕이 살아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제 자신의 마음에 든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차기 왕으로 이미 그를 세워 주셨습니다. 이 소식이 사울 왕에게 전달되었을 때 사울은 즉시 이제 분노와 시기에 불타게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끈질기게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 도망치다가 나중에 이 블레셋 지역에 있는 이 가드라는 도성에 도망치게 된 것이죠.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전쟁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이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을 쳤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좀 살아남기 위한 다윗의 이 필사적인 가슴이 느껴지는 그러한 배경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이 발견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뭐 군인들도 있었겠고 그 사람을 잡아다가 아기스 왕에게 데리고 오죠. 아기스 왕에게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의 차기 왕입니다. 우리의 적인 이스라엘의 차기 왕인데 지금 이때 이 사람을 쳐 죽이세요 하고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다윗은 심히 두려웠겠죠. 아니, 죽음을 피하려고 달려왔는데 여기선 더 확실한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미친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친 척을 하면서 이 문짝을 맨손으로 긁기 시작합니다. 막 긁으면서 아마 손에 피가 터지면서 그랬겠죠. 그러면서 침을 질질 흘려갖고 수염에 완전히 침으로 이렇게 범벅이 되어버립니다. 미친 척을 하는 것이에요. 그때 아기스 왕은 이 종들에게 화를 버럭내죠. 아니, 이 도성에 미친 자가 적다고 이러한 미친 사람을 내게 끌고 왔느냐? 당장 끌어내라고 하면서 그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까스로 살게 된 것이에요. 정말 위험한 때를 고비를 넘어갔고 살게 되었는데 그 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때 가졌던 심정, 너무나 두렵고 힘들었던 그의 심정을 이제 기억하면서 그때 올려드렸던 기도문을 가지고 이제 시편 56편을 이렇게 작성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특별히 3절과 4절을 보았는데 3절의 그 시편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3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두려웠던 상황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렵지요? 누가 안 두렵겠습니까? 너무나 이 두려움이 자신을 사로잡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자신이 두려워했던 때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어쩔 때는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우리에게 충분히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불가피한 것입니다.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이런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문장은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자신이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 나의 초점과 태도만큼은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님께로 눈을 돌린다, 그 말씀입니다.
두려운 상황에 사로잡혀 있지만 나의 시선만큼은 주님께로 돌린다. 이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돌리겠다. 시선, 우리의 초점만큼은 내가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의지라는 것은 자신의 태도이죠. 두려움 속에서 내가 사로잡힐 수 있지만, 두려움 속에서 나는 절망하고 무너질 수 있지만, 도리어 그때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In God I trust. From fear to trust. 두려움에서 trusting으로. 영어로는 trust로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번역에는 의지함, 신뢰한다는 거죠. 내가 두려움에서부터 초점을 주님께로 돌려 주님을 의지하리다, 주님을 신뢰하리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편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허락을 하셨어요. 그 말은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임할 때에 이렇게 반응하라라고 주신 말씀이 되는 것이죠. 두려움이 파도처럼 몰려와서 우리를 붙잡고 있을 때,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때 너희는 이렇게 반응하라. 두려움에 무너지지 말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반응하면 된다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우리의 초점과 태도를 바꿀 수 있다. 그것은 네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불가피한 것이라도 그 가운데서 나의 초점은 어떻게 돌릴 수 있고, 나의 태도는 어떻게 가질 수 있다, 마음 상태는 이렇게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움 가운데서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From fear to trust.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연결되는 말씀이 바로 4절 말씀이 되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트러스팅한다. 두려움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자세로, 그러한 시선으로 나의 방향을 바꾼다. 네, 좋습니다. 근데 그 방향을 의지적으로 바꾸면서 반드시 같이 해야 되는 것 하나가 있는데,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저 말씀을 붙잡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이 시편, 이 뒷부분을 보면 10절에는 이 내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시 몇 번 번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그의 말씀을 찬송하는 것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내가 이 두려움 가운데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유일한 길, 내가 이 두려운 파도 가운데서 사로잡히지 않고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시편이 있죠. 시편 119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시편 마그넘 오프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시편 119편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몇 구절을 보겠어요. 105절을 먼저 봅니다. 다 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어두움이 나를 사로잡죠. 막막하죠. 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신다, 그 말씀이. 두려움 속에서 내가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갈 길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11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잡아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며 소망으로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동할 때 나도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흔들리면 나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때 나를 붙잡아주는 힘이 있는데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지금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별들이 화성이 서로 부닥치고 충분히 모든 것이 멸망할 수 있는데 이렇게 조화 속에서, 이렇게 질서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우주 만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인간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우주 만물을 붙잡으신 하나님이시니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5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막 죽게 될 때가 있잖아요. 막 진짜 가슴이 터지고 막 아무런 소망이 안 보이고 그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죠.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우리를 살려주시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당케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게 하세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다윗은 이 사실을 믿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망의 그 굴이 완전히 자신을 둘러싸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 나를 붙잡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두려운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니 From fear to trusting으로 가겠사오니 주의 말씀을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으며 주의 말씀을 나의 힘으로 붙잡으면서 받아들이면서 감당하겠노라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본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대강절에 많이 보는 말씀이 되는데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셨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 살아계신 말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탱하시고 붙잡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전에는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신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이렇게 우리 그 생각 안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떠한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그 말씀이 이제는 육신이 되어 우리가 보고 만지고 듣고 알 수 있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로 오심에 우리가 드디어 그의 영광을 보게 되니 그의 영광을 보게 되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우리가 드디어 그의 영광을 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남을 자 어디 있습니까? 모세에게도 너 나의 영광을 보고 직면으로 보고 살아남지 못한 너 죽는다 해갖고 하나님이 뒷모습을 보여주시나요? 그렇죠? 우리가 결단코 목격할 수 없었던 영광을 이제 드디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을 입게 하시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그의 영광을 목격하게 하니 그의 영광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니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은 즉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아들의 영광, 아들의 모습은 즉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들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을 이제 목격하게 되었는데 그 영광은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에서 빛나는
그 찬란함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진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은혜를 주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그의 진리도 들을 수가 있는 것인데,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은혜와 진리로 역사하신다,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보여졌습니까? 은혜로 보여지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에서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모습, 은혜의 모습이었습니다. 죄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들을 자녀 삼아 주십니다. 사회가 버린 사람들, 사회가 이렇게 부담스럽다 하고 외면한 사람들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들을 친구로 삼아 주십니다. 그들을 당신의 제자로 삼아 주십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은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은혜로 그들을 불러주시어서 그들에게 그 후에 진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길을 따라야 되는가, 진리를 가리켜서 은혜로 구원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결단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은혜, 진리, 평안, 구원 모두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저희 가정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입니다. 늦게 주님을 믿으셨어요. 그리고 원래 조용하신 분이고 자신의 이 감정을 잘 표현하시지 않는 그 옛날 아버님의 형상이죠, 모습이죠.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이 믿음이 과연 진정한 믿음인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믿음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인데 늦게 믿으신 분이라 이렇게 믿음의 열매를 많이 보이시지 못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구원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죠. 감사하게도 지난 8년 이제 이 식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요양원에 계셔야 될 때 몸이 많이 힘들어지시니까 마음도 가난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8년 동안 이제 아버님을 뉴욕에 들릴 때마다 찾아뵈었을 때, 그때는 제 앞에서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하시더라고요. 신앙 고백도 확실히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저와 함께 부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고 붙잡는다고 저와 함께 이렇게 고백하시는 아버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안식년을 끝내고 올 때쯤 요양원에서 이제 응급실로 들어가게 되셨다는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가, 그때부터 굉장히 좀 마음에 품고 아버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고생하셨기 때문에 회복을 위한 기도보다는 마음의 평안과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했던 것이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죠. 그리고 지지난 그 수요일 11월 27일 한국의 역사적인 폭설이 시작되는 그날, 저는 새벽에 중성전에서 아버님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 구절을, 한 성경 말씀을 제 가슴 깊은 곳에 감동으로 주시더라고요.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아니, 진홍같이 붉은 것이 어떻게 눈과 같이 흔적도 없이 희어진다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설 자 누군가? 성경을 보니까 깨끗한 양심, 깨끗한 손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중에 누가 깨끗한 양심, 깨끗한 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도 없는 것이.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깊은 자국을 남길 수밖에 없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하얀 눈처럼 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러한 하나님께 온전히 아버님을, 영혼을 맡겨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와 함께 외쳐주시는 진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서 온전히 빛나고 있는 것을 정말 감격스럽게 느끼는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필립 얀시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대답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Because in Jesus God gave us a face. Because in Jesus God gave us a face.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셨다. In Jesus God gave us a face. 내 얼굴은 이러한 얼굴이다. 예수님의 자비한 얼굴, 예수님의 긍휼의 얼굴, 예수님의 사랑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신 것이,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곧 하나님의 얼굴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전에는 들어서만 알았는데 이제는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보고 만지고, because He gave a face in Jesus, 예수님을 통해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사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두렵습니까? 어떤 일들로 인해 마음이 혼란스럽습니까? 요사이 나라의 일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예, 우리 모두에게 있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두려운 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 하나님을 신뢰하겠노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은 단순히 페이지에 적혀 있는 어떠한 개념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말씀의 얼굴,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거기서 보여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얼굴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내게는 공로가 없지만, 깨끗한 손,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은혜에 의지하며 주님의 진리 붙잡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은혜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어서 결단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어떠한 정책으로 뚫고 나갈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안이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말씀에 서 있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 땅, 이 나라에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